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아직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1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3절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 말씀에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한 그들에게 이 하셨던 이야기를,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 요래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의 비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함께할 때 그들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이죠.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궁금했던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함께 한다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 함께 해야 돼요. 비전이 함께 해야 돼요. 꿈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처음에 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비유를 다시 10절부터 언급하자고 있잖아요.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가버렸다 그래요. 두 번째 밭은 바로 무엇입니까?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못함으로 바로 곧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비유를 풀어주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후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졌던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밭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뭐를 뿌린다고요? 말씀을. 3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시면서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또 목회자로부터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어떻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있는 말씀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뺏어버렸다. 자, 두 번째 16절에 두 번째 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8절 17절 계속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16절에도 바로 말씀을 들을 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밭 우리 한번 18절 말씀 19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세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길가밭,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덤불 밭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라고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말씀을 듣기만. 자, 근데 네 번째 밭은 뭘 이야기해 주느냐?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여기서 앞에 세 밭과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앞에 세 밭과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 바다. 아, 진짜 우리 교회도 똑똑해요. 똑똑해요. 앞에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다 빼앗기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 밭은 뭐가 달랐다?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달랐다? 말씀을 듣고 받아. 근데 이 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로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듣다,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또 하나 이 깊은 의미가 뭐냐면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내가 수용하고 그대로 실천했던 부분들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3절과 4절에서 이 씨를 뿌릴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14절에서는 이 씨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뿌려진 씨가 또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더 좋은 거, 누구에게는 나쁜 게 아니라 똑같은 씨,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씨가 듣기만 한 자와 듣고 받은 자의 차이가 이 밭에 어떤 수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어떤 분에게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우리 석준이 얘기했다고 목사님 오늘 석준이한테만 얘기를 진하게 해주고 우리한테는 그냥 안 주는구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석준이 이름을 언급했든 안 했든 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한 자와 듣고 받은 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 또 나가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지금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까보다 아멘이 더 커졌네. 참
참 복 받는다 그러면 커져요. 다시 한번.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아멘한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듣고 많은 자가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해봐서 알지만 어떤 분은 나 그거 들어봤어. 근데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실천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년동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부부가 항상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 중에 뭐냐, 하나님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단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에요. 맨날 회개하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태신앙인데. 그러더니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한 3번째 들었을 때야, 저희 교회에서.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회개 헌금을 내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 봉투에다가 당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재정을 누가 봤냐?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 봤어요. 그럼 그 봉투 누가 보겠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볼 게 뻔히 아는데 거기에다 자기가 7년간 마음에 걸리던 죄 목록을 다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뭐라 했냐면 니네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았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인 게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 목사님 지난주 설교했던 거 또 하네. 요즘 목사님 설교 왜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반복 설교를 잘 합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이게 수요일날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주일날 또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날 했던 설교인데 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1월달 올해는 시작하면서 거의 지금 제가 반복적인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목만, 본문만 다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듣는 자로 끝날 것이냐, 듣고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를 축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오늘날 내가 선택하라. 주님은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축복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4장 1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듣기만 한 밭이에요. 듣기만 한 밭은 어땠습니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또는 유혹이 올 때 하나도 이기지 못했어요. 왜? 듣기만 하니까 나 알아. 아는데 실천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 옆에 사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한번 쳐다만 봐요. 아니, 쳐다보기가 저거예요? 쳐다보니까 쳐다보진 않고 웃기만 하네. 그러니까 쳐다보기 전에 내가 느끼는가 봐, 내가. 내가. 자, 웃다 보면 죽는 날이 있긴 있는데 웃으면서도 우리가 뼈 아픈 말이 있어요, 그죠? 뼈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진짜 듣는 자만으로 끝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진짜 환난 날에 무너지는데 급속하게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오정동에 있다가 이렇게 이후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오정동에서 있을 때 교회가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경매가 들어와서 나가야 된다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우리 교회 그 주인이 주는 돈이 6천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6천만 원을 들고 나올 때 제가 마음에 감동된 게, 우리 교회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만약에 전 재산을 드린다면 얼마나 될까요? 요번에 우리 교회 다시 이제 재대출을 하면서 그 신용 평가를 다시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건물 지금 기준치가 얼마 나오냐면은, 감정가가, 매매가가 아니고 감정가가 한 몇백만 원 모자란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 재산의 11조에 얼마를 드려야 돼요? 아니, 계산 안 돼요? 얼마예요? 1억을 드려야 돼. 자, 우리 교회 지금 전 재산에 1억을 한번 드리자 그러면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주머니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너도 웃기지?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형편에서 1억이라는 11조를 드린다? 현찰 동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전 재산 6천만 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6천만 원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누구 하나도 반대 안 하고, 목사님 감동된 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다른 교회에다가 흘려보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 구입하고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준 게 뭐냐면 100배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600만 원을 들였는데 이 건물을 인테리어 한 것까지 해서 6억이 들어갔어요. 그때 있었던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누가 하느라 하나님 목사님 반대, 지금 우리 가야 되는데도 많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왜 돈을 그렇게 씁니까? 라고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하자 그럴 때, 하나님 이 일은 제 감동으로 이룬 축복이 아니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의해주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2026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듣기만 하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예배 참석했어.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러면은 다 까먹어. 하나도 몰라. 오늘 목사님 설교 무슨 설교했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해.
그 뭐만 얘기하느냐?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과자 줬어요. 이런 예화만 생각나. 목사님 과자 손 들었는데. 왜? 말씀을 듣기만 한 거예요. 받질 않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뭐 됐으면 듣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가지고 시험 유고 환란이 있으니까 잘하지 못하고 유혹이 있으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결국 뭐래요? 듣기만 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 받은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 두 분들한테 숙제를 시켰어요. 뭐냐? 내 설교를 무조건 다 후리노트로 요약을 해라. 맨 처음에는 한 A4 반을 쓰는데 아주 빌기를 빼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제 설교 요약했다고 보는데 이게 내 설교가 아니야. 지 얘기가 반은 들어갔어. 그래서 아니 이거 아니야. 무조건 설교를 후리노트로 다 써. 그리고 그 노트를 가져가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할 수 있게 거기는 요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요즘에는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써요. 지금 오성동 전사님도 우리 영상으로만 예배 참석하지만은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와요. 우리 라전 전사님도 할까요? 제가 좀 봐줬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전사님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도 한 30년 전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저하고 한 지방에 있었어요. 한 지방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님, 내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카세트 테이프로 목사님들 설교들이 올 때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흥회를 갔다 오면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가 다 자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대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그거를 그 부흥회 다니면서도 앉아서 다 후리노트를 한대요. 목사님 한번 해봐. 진짜 도움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후리노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진짜 세미나를 너무 잘해요. 말씀이 너무 좋은 분인데 그분은 테이프가 한 40개 되는 테이프를 제가 구입을 하게 됐어요. 40개 테이프를 놓고 제가 한 몇 달 동안을 후리노트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의 설교가 아니라 뭘 들어도 내가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듣고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실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막 요약을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왜? 듣기만 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듣기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자,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뭐라고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12 제자와 더불어 물을 때에 자 우리 10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말씀 속에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말씀이 내가 듣고 받아서 내 속에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뭐라고요? 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옛날 개혁성 위경에서라고 그랬죠. 옛날 개혁성경은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뭐를? 말씀을 보내주어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해보신 계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갑자기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은 떠오르지 않더라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또 목사님 설교가 떠오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니요, 시편 107편 20절 말고, 죄송합니다. 저 원고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마가복음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밭이 옥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한 자, 그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한 자,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과 가정 속에 자녀들 중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이런 역사는 바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매듭을 풀어주게 됩니다. 말씀이 어둠을 떠나가게 만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이 실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100배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내가 되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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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이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 아버지 동의하고 인정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아버지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붙들고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100배의 수확을 거두드리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와스켈러 팔레세레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발로 팔레세켈레켈레켈 올라바라발로 팔레세레로 바라발로 바라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백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났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받아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여 실천하고 실행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두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병을 낳았듯이 주여 이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실천하여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